다 같이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의 감사입니다. 십자가에 아직 처형당하기 직전 상황이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의 감사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아멘. 온 군대를 모았다는 표현에서 이 적지 않은 군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고문하고 이렇게 조롱했음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죠. 이 구절에서 온 군대는 대략 몇 명 정도의 군인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냥 군대라고 했으면 그냥 죄송합니다. 지금 연락이 온 것 같아서 그냥 군대라고 했으면은 그냥 군대라고 하면 되는데 성경에서 굳이 온 군대라고 했기 때문에 한 군대 전체 인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 군대는 대략 몇 명 정도의 군인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 600명에 해당하는 병력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600명이면 거의 지금 한국의 1대대가 한 400명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병력입니다. 아무튼 그런 주장이 있고 또는 이제 150명에서 200명 정도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보수적으로 그냥 적은 숫자를 우리가 선택해서 150명에서 200명이라고 해도 이게 소수의 군인들이 아니고 150명에서 200명이면 중대가 한 2개 정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 군대 기준으로. 아무튼 평소 150명이 넘는 군인들에게 최소 150명이 넘는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조롱과 멸시를 받고 육체적인 고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에서는 한 10명 정도의 군인들이 이렇게 막 괴롭히는 게 나오는데 실제 사건에서는 최소 150명은 넘는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엄청난 상황입니다. 당시 총독의 군병들은
유대 주변의 나라인 시리아와 페니키아 등지에서 이렇게 선발된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 군인이지만 이제 그런 나라들에서 선발 징병된 거죠. 이들은 유대인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다고 합니다. 원래 유대인들 안 좋아하죠. 다른 이방인들은. 예,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막 주장하니까. 그 군인들은 안 그래도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불리는 예수님이 끌려오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제 문장이 꼬였네요. 이제 예수님이 끌려오자 더 이제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과 멸시를 받았는지 받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이렇게 홍포를 입힌 것은 유대 왕으로 불리는 예수님에게 왕이 입는 옷을 빗댄 겁니다. 예. 왕이 아닌데 왕이라고 그냥 놀리면서 그 왕 비슷한 왕이다 라고 이렇게 간주하면서 그냥 홍포를 입힌 거죠. 뭐 거적대기 같은 홍포겠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운 것은 이제 가시로 관을 만들었는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운 것은 왕관을 빗댄 것입니다.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린 것은 갈대가 지팡이도 아니잖아요. 흐물흐물한 그 풀인데 이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린 것은 왕의 지팡이를 빗댄 것으로서 왕의 권력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조롱의 끝을 달리는 거죠. 그래서 홍포와 가시관과 갈대 등을 사용해서 진짜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 앞에서 이제 그 군인들이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침도 뱉습니다. 지금 최소한 150명이 넘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육체적 고통을 주고 있음을 상상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이 부분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읽어야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들고 있던 갈대를 빼앗아 그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이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친다고 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빨리 사형집행 해버리고 그냥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럴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처참하고 그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이 멸시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같은 시간일지라도 얼마나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을까요? 이 느낌이,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이들을 한 번에, 말씀 한 번에 다 죽이실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는 과정으로서 이 모든 조롱과 그 폭행, 이런 것들을, 폭력 등을 묵묵히 감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군인들의 조롱과 멸시천대는 이사야 50장 6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군인들이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혔습니다. 당시의 관례는 십자가에서 못을 박을 때 예수의 옷을 벗기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인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채찍질과 구타를 당해서 이
살점이 찢어져 떨어져 나가서 일부 뼈까지 보이는 상황에서 이 옷을 벗기고 다시 입히면은 옷이 이게 피가 나고 고름이 나니까 막 그 홈프가 붙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몸에. 근데 그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또 다시 그 살점이 떨어져 찢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간 부위가 얼마나 더 쓰라리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넘어져서 다쳐 보셨잖아요. 무릎 깨졌을 때 그 뭐지? 그 헝겊 같은 거 있잖아요. 용어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그거를 이제 쌌다가 이제 그 다시 연고를 바르려고 또는 소독을 하기 위해서 그걸 뗄 때 그 진물 난 그것들이 같이 떨어져 나가면서 막 엄청 쓰리고 아프잖아요. 이제 그게 이게 소독도 아니고 그냥 아픈 상황에서 예수님은 몸 전체가 그렇게 채찍질 당했기 때문에 얼마나 쓰라리고 고통스러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릎만 그렇게 해도 무릎 조그만 부위만 해도 그렇게 쓰라리고 아팠는데 제 기억에 아무튼 이게 상상하면 할수록 너무 고통스럽고 처참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입혀 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고 적혀 있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9장에 따르면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을 한 후에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군중들,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일부러 원래는 십자가 처형이 확실하다면 채찍질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십자가로 가도 됐습니다. 십자가 처형으로 갈 수 있었는데 빌라도는 그래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안 시키려고 예수님을 채찍질로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채찍질한 것은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피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예, 원래 십자가 처형 플러스 뭐 채찍질 처형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예상과 달리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을 그러니까 채찍질로 처벌을 받았으면은 유대인들이 불쌍히 여겨서 풀어줄 줄 알았는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더 십자가로 죽이라고 강하게 요구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아멘. 당시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형수는 십자가의 이 가로대, 십자가 이렇게 세로대가 있고 가로대가 있잖아요. 가로대를 지고 처형 장소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처형 장소에는 십자가의 이 수직 기둥이 미리 세워져 있는데 예수님은 고문을 많이 당한 상태이셔서 십자가의 가로대를 지고 처형 장소로 이동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채찍질로 맞고 쓰러져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걸 지고 가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죠. 아무리 하나님이시라고 해도 지금 그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그 예수님을 인솔하던 군인들은 십자가 행렬을 구경하던 무리들 중에서 구레네 사람인 시몬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습니다. 지금 군대는 그렇지 않지만 당시 로마에서 로마 군인은 일반 시민을 아무나 징발하여 군인들의 짐을 대신 지고 가게 할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시몬은 구레네 출신인데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입니다. 이 기간이 유월절과 무교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잠시 방문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구레네 출신인데 이제 나이 먹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그냥 구레네 사람이라고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21절 한번 그 병행 본문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오늘 본문 내용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똑같이 적혀 있지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더 적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루포는 로마 교회의 로마서에 나오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물론 이제 마가복음에서 언급된 루포와 이 로마서에서 언급된 루포가 동일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황상 동일 인물로 간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려 하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골고다는 아람어의 헬라어 음역인데 이 성경에서 언급된 대로 그 골고다의 뜻은 해골입니다. 그 사람 이 몸에 있는 해골 있죠. 예, 해골이고 이후 골고다라는 명칭은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갈보리라고 불렸습니다. 예, 갈보리 처치 막 이러잖아요. 갈보리가 사실은 해골이란 뜻입니다. 예, 그래서 골고다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성경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성 바깥이었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 골고다에 도착해서 그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서 마시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놀랍게도 시편 69편 21절을 성취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구약하고 다 연결이 되거든요. 시편 69편 21절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한편 그 병행 변문인 그 마가복음 15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에서 쓸개 탄 포도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쓸개 탄 포도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몰약을 탄 포도주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마가복음 이 부분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군인들이 쓸개 탄 포도주를 주었는데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멸시하는 상황에서 이거 몰약을 탄 포도주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몰약을 탄 포도주는 당시 부자들, 부유한 자들이 마시는 극상품으로서 이제 극상품 포도주에 몰약을 조금 타가지고 마셨는데 지금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값비싼 극상품 포도주에 몰약을 타서 줄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굉장히 잔인하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채찍질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써 이 쓸개를 탔으니까 그게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을 더 증가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이 준 포도주를 맛보시고 이게 쓸개가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몰약을 탄 포도주였다면 끝까지 마시셨겠죠. 그게 얼마나 갈증도 나셨겠어요. 네,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아멘. 네, 십자가 처형을 하면서 죽임 당하는 자의 옷과 물건을 나누어 가지는 것은 당시의 관례였지만 이것은
이제 시편 22편 18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예, 구약의 말씀들이 지금 신약 그대로 성취되고 있죠. 시편에 언급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은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신 것을 십자가 처형 중에서도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네.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자들의 죄목을 적은 죄패를 붙이는 것은 당시 로마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뭐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살인, 뭐 정치범 뭐 이렇게 적었겠죠. 물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차원에서 죄패를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서 이렇게 죄패를 부착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분명하게 선포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면은 정치범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범이라는 의미로 그들은 죄패를 적어 부착한 것이었지만 이게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이신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이날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강도가 2명이 더 있으니까 총 3명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편과 좌편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강도들의 신원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정치적인 반역죄를 지은 강도들인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정치적 반역죄를 지은 자들에게 십자가 처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이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고 사람들에게 희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이 밑줄 그은 부분을 좀 특별히 집중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강도 2명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이 상황은 방금 읽었던 이사야 53장 12절의 밑줄 그은 부분인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이 마지막 문장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두 강도 중에 이 두 강도 중에 한 명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십자가 처형에서 예수님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범죄자 중에 한 명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게 되니까요. 그 예언의 이런 디테일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마저도 그 순간에도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모두 성취하시는 예수님은 이게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게 좀 약간 이 사람들이 말을 좀 이상하게 했죠.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이것은 좀 맞는 게 예수님 당신의 몸이 이제 성전이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들이 지금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이 마치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 건물을 짓는 그런 것으로 좀 오해한 거, 잘못 이해한 거죠. 아무튼 지나가는 자들은 예루살렘에 살거나 이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들이었을 것인데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는 부분은 시편 22편 7절의 성취입니다. 시편 22편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린대요.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게 시편이 쓰여질 때가 거의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년 전의 상황이거든요. 다윗 때 쓰여진 거니까 1000년 전의 상황을 1000년 전에 이렇게 쓰여졌는데 1000년 후에 이 예수님의 상황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라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당신의 몸이 부활하실 것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은 그 말씀의 뜻을 모르고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사용했던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죠. 근데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런 말을 썼거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뭐뭐뭐 하라. 결국 이 조롱은 사람들의 입으로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마귀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마귀의 도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의 도구가 돼서 지금 마귀가 하는 말을 사람의 입으로 뱉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이제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질병이나 장애는 치유하셨던 예수님이 정작 당신 자신이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고 가만히 당하고만 계시니까 저렇게 조롱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면은 그들이 믿겠다고 더욱 조롱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27장 43절에 언급된 그들의 조롱은 시편 22편 8절을 인용한 조롱이었습니다. 시편 22편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조롱은
이들에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들이 했던 조롱과 같이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언급됩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 중 한 명은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여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에 나오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7장 44절에서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하는 이야기와 맞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도 두 명 중에 한 명은 천국에 가잖아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그 두 강도들이 예수님을 다 욕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이게 직사하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초반에는 두 강도들이 모두 예수님을 욕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초반 상황에는 이 두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강도들이 욕을 했지만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그 시간 동안 이렇게 몇 시간 정도 매달리고 계셨잖아요, 살아서. 그래서 그 몇 시간 동안 두 강도 중에 한 명은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자비를 구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르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강도 중 한 명은 회개하고 이렇게 돌이키니까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은 우리 인간들이 도저히 감량할 수 없을 만한 사랑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장소로 가는 과정에서 십자가 가로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졌습니다. 물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께서 택한 이 12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구경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로마 군대의 징병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셔야 했던 십자가 가로대를 이렇게 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래도 무거웠을까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처형 장소로 이동할 때는 예수님이 택한 12제자들은 예수님께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은 12제자가 아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되기 어려운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정작 택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상한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람이 도움을 주는 거죠. 제가 4월 5일 부활절에 제가 전혀 4월 5일 부활절에 전도할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죽전 지구촌 교회에서 저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근데 갑자기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정확히 말하면 6주 전이죠. 6주 전에 연락이 와서 그날 뭐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그날 30분 정도 이렇게 노방 전도를 같이 하고, 또 교회에서 부활절 계란을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한 200개 정도 돌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4월 5일 날 전도하고 그 뒤로 그 전도지를 통해서 저희 교회로 오겠다라고 연락 온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그렇게 전혀 생각지도 않은 교회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사실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는 교회에 교인이 없다 보니까 이게 전도 나가는 것도 사실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날 그 교회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전도하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전도하는 행위 자체가 하늘나라에 이제 상급이 쌓이는 거니까 또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제가 하도 노방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를 하라고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또 이제 예상치도 못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예상하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예수님도 당신이 선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도와주는데, 그죠? 전혀 예상치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님의 사자로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 십자가 가로대를 옮겨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찾아가지 않으시고 자살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참 놀랍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지게 된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 만지게 된 제자들은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참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자들과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기 전에 로마 군인들로부터 이 채찍질과 폭행을 당하시는 과정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 뼈가 보일 정도의 처참한 육체적 고통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이 바로 우리의 이 죄값을 치르시는 그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그 모든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통과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들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가게 되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매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가치를 아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해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감사 외에 어떠한 불평이나 불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은 하기는 쉽지만 현실에서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매일 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마귀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했으나 예수님은 그러한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당신의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 말고도,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이 특정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마귀 사탄에 사로잡힌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 사탄에 휘둘리는 생각이나 말,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영적으로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가 안 나오고 이게 마귀 사탄에 휘둘리는 생각이나 말, 행동이 뭐냐면은
여기 잘 나와 있는데, 마귀 사탄에 휘둘리는 생각이나 말, 행동은 주로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성경 말씀을 어기는 생각이나 말, 행동 등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상대방을 미워해서 하는 생각,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은 막 그 미워하는 생각, 감정, 말, 행동 이런 것들이 막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죠. 이게 단순히 그냥 미워하는 것만 이 마귀 사탄에 휘둘리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은 마귀 사탄에 휘둘리는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좀 좋은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 이게 저도 지금 용인에서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 살고 있지만 이제 아파트라는 게 오래 살게 되면은 노후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아파트를 팔고 이제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몇 년 살다가 이제 다른 새로운 아파트로 가려고 신규 아파트에 분양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분양권을 받고 거기에 막 돈도 몇 천만 원 넣었죠, 지금. 근데 원래 계획상으로는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2025년 하반기에 지금 용인시청에서 승인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2026년 1분기, 그러니까 상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용인시청에서 승인이 자꾸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계획보다 지금 작년 하반기가 아니고 벌써 올해 상반기, 지금 5월달이 돼가고 4월이 거의 끝나가니까 이제 계획이 1년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럼 공사도 시작이 1년이 늦어지는 거죠. 지금 미국과 중동 그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도 올랐고, 환율도 지금 1,500원대, 1,500원까지 갔고, 이자도 높고, 그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이자도 높아지고 있고, 환율도 높고, 유가, 기름값도 올라가고. 이 얘기 뭐냐면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건설업들이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럼 이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상황이 너무 안 좋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예. 그럼 이제 그래도 이제 기도하고 자꾸 의심이 들면은 이게 마귀 사탄에 휘둘리는 거거든요. 이게 또 잘못되면 어떡하나? 인간적으로 걱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찌됐건 뭐 잘 될 거라고 믿고 이렇게 자꾸 의심하는 거는 마귀 사탄에 휘둘리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들 때마다 기도함으로 이렇게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뭐 주식이든 뭐 아파트든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계획이 있으실 텐데, 이제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은 자꾸 의심을 하게 되죠. 그 의심이라는 것은 마귀 사탄이 주는 어떤 가라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인간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틀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고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할 것들, 내 인간으로서 해야 할 노력들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반드시 길은 열립니다. 그래서 그게 꼭 빨리 이루어지는 것만이 다는 아니다. 예. 최근에 제가 또 갑자기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아직 뭐 결정난 건 아닙니다. 어떤 회사를 이제 지원을 했는데, 저는 그 회사가 제가 도저히 갈 수 없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유명하고, 그리고 그 포지션이 제가 했던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회사가 저를 뽑아줄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어차피 이력서를 넣어도 바로 서류에서 불합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왜 이력서를 제출했냐면은, 못 먹는 값 찔러나 보자. 어차피 떨어질 거. 아니 뭐 지금 이제 여기저기 막 이력서를 뿌리는데 뭐 서류에서 다 떨어지니까 어차피 떨어지는데 뭐 밑져야 본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력서를 좀 보완해 가지고 제출했어요. 3월 첫째 주에 제출했는데
뭐 그 회사 못지않은 대기업들도 떨어지는데 갑자기 그 대기업보다 더 좋은 회사죠. 그 회사는 세계적인 회사니까 진짜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근데 갑자기 서류 전형 합격했다고 연락이 옵니다. 아이고 주여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면접을 보더만요. 그래서 면접도 저는 면접을 봤는데 1차 면접 보고 나서 그냥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원래 서류 자체 이력서에서 떨어질 줄 알았기 때문에 서류 전형에서 떨어질 줄 알고 준비도 안 했거든요. 떨어질 줄 알았는데 뭘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막 시험 봤는데 또 1차 면접이 됐어요. 그리고 또 2차 면접도 했습니다. 이제 1차를 합격하니까 이게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이거 뭐지 이거? 그래서 엄청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또 2차는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2차는 면접하고 결과가 오래 나올 줄 알았는데 1차는 1차 면접 보고 나서 한 10일 만에 결과 합격 통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2차 면접 보고 또 한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했는데 갑자기 2차는 면접 당일날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그게 되게 감사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3차 면접들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전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차랑 2차가 되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차 때 진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3차 면접에서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니까 이 면접이 제 생각만큼 잘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1차, 2차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포기하고 그냥 면접을 보니까 긴장도 안 하고 막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다가 전혀 막 예상치 못하게 합격을 했는데 이 마지막 3차에서는 이게 욕심이 들어가니까 막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오버페이스를 해가지고 좀 면접 보고 나서 아 이게 좀 아쉽다. 아 되게 속으로 안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는 설마 어차피 합격이 불가능한 회사였는데 처음부터 지원할 때부터 그래서 마음을 비워놓고 왜냐면 그날 마지막 면접에서 오히려 욕심 부려가지고 좀 잘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면접을 보면은 합격 불합격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귀사탄이 계속 의심하는 생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려놨습니다. 포기하고 아무튼 아직 뭐 결과는 안 나있지만 아무튼 이러한 생각이나 이 말,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 믿음 없는 이런 의심 같은 것들 들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가정이나 친구, 이 직장 내에서 이 다양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이 부패한 인간성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갈등을 통해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직접 볼 수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쓴뿌리나 안 좋은 것들을 부인하는 이 마음의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나타나고 보여지는 이 다양한 갈등과 이 문제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인간적인 감정,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막 대응하기보다는 이 순간 올라오는 감정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자체에 감사하며 범사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멘.